데메드리오로부터 선동을 당한 은세 공업자들과 무슨 이유에 있은지도 모르고 야외 연극장을 장악한 무리들이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헛된 우상 앞에서 결코 잠잠할 수 없었던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타락한 세상은 결코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의 군중들이 바울을 대적했던 이유였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위선과 죄악을 보시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지적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결코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 귀에 거슬리지 않는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들의 비위에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들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 세상에 우호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렸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도 상실했으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마저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친목을 나누는 세상의 여러 단체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교회는 빛이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싸울 뿐이지 절대로 연합하거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함께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시도를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야외 연극장에서 일어났던 대소요는 현장에 출동한 에베소의 서기장에 의해서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 41절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런데 야외 연극장에 모여들었던 그 무리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장 군대를 대동하고 야외 연극장에 나타난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서기장이 무장 군인들과 함께 그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임은 그 시각에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은세공업자에 끌려갔던 바울의 동업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폭력이 갖는 속성상 폭력은 반드시 또 다른 폭력을 수반합니다. 은세공업자들이 야외 연극장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친 김에 바울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또다시 아카디안 대로로 쏟아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바울도 그들에 붙잡혀서 끔찍한 수모를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한 에베소 서기장이 야외 연극장의 소요 사태를 불법 집회라고 선언함으로써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끌고 갔던 은세공업자들도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야외 연극장에 몰려가서 소리를 지르던 군중들도 모두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이오나 아리스토하고 바울은 어떤 위해도 당하지 않고 모두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눈에 보이는 에베소 서기장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야훼 연극자의 몸을 흩어지게 한 사람은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기장을 도구로 쓰셔서 모임이 흩어지도록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솔과 발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20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데메드리오 선동으로 촉발된 야훼 연극자의 소요 사태가 거치고 그 모든 일들이 진정되자 바울은 약 3년간에 걸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매듭지었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아무리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에베소라고 해도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부여받은 소요 사태를 에베소 서기장이 불법 집회라고 판정한 이상 바울은 안심하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서 자신의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불러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말로 구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쫓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를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만을 밀레도로 불러서 유훈의 말을 남겼을 뿐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다시는 에베소를 재방문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의 작별이 사도행전 속에서 마지막 이별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을 참고해서 보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여행 중에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하에 의하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먼저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마게도냐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한 항구도신 동시에 바울이 동역자인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 자신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지만 디도는 그때까지 고린도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기 왔던 통신시설이 없었던 시절인지라 디도가 언제 고린도에 도착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되돌아온 디도를 마게도냐 어디에선가 만나기를 바라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홀로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와 똑같은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유대교의 마게를 찾아갈 때에도 드로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약 6년이 지난 바울은 제3차 여행 중 본문에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동일한 여정으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처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를 처음으로 방문했던 것은 자신의 의지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사도행 16장에서 확인했듯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튀르키예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를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어쩔 수 없이 무시아 서쪽에 위치한 드로아로 내려갔고 그날 밤에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마게도냐에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새로 합류한 누가와 함께 난생 처음으로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를 향한 배를 탔습니다. 만약 성령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시아 대륙 출신의 바울은 유럽 대륙까지 진출할 생각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6년 만에 마게도냐를 다시 찾아가는 바울의 심정은 기대와 희망으로 설렜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상황이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나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6년 만에 마게도냐를 다시 찾았을 때에도 그곳은 여전히 환난과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바울을 해출한 무리들이 도전이 마게도냐의 도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전도 주님 안에서 사람을 섬기는 바울의 사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인 마게도냐의 악조건과 환난 속에서도 계속 믿음의 형제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의하면 바울은 그가 바랬던 대로 고린도에서 되돌아오는 디도와 마게도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드는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의 몸은 마게도냐에 있었지만 그의 사랑과 섬김은 공간을 초월해서 발칸 반대 남쪽에 위치한 아가야의 땅 고린도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를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냐나 헬라에도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헬라는 아가야의 땅 고린도를 일컫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후서를 써보낸 것도 모자라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까지 다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만 있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은 우리말 성경의 표현처럼 있다가 아니라 행하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도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찾아간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왕성하게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서신을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로마서도 바로 이때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의 극심한 타락과 유대 교인들의 박해에 의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바울의 사랑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섬기는 청년이었고 사람을 섬기는 중년으로 살았으며 사람을 섬기는 시니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세월 유수라고 세월은 물처럼 흐르듯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 세월 흐름 속에서 어제 어린이가 오늘의 청년이 되고 오늘의 중년이 내일의 장년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자여 계시고 당신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곳곳에 호흡이 있는 동안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여행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음이라.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왜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말로 가난한 자들로 번역된 고전 헬라어는 거지처럼 가난하여서 전적으로 동정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쓰여졌습니다. 우리 이 표현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면서 경제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자신들 가진 권력과 경제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가 누구든지 실직하게 되거나 생계수단을 빼앗기는 일들이 흔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의하면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회심한 제사장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가만두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지같이 가난한 생활, 즉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면 됩니다. 신앙을 접은 순간 그들은 다시금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를 위해서 육신의 모든 편안함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생활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 삶에 조금만 공공이 오면 우리 쉽게 주를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활이고 현실인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마게도냐와 아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들의 물건이 차고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에 헌금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의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도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사랑의 나눔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소유를 자신만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제공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미덕입니다. 이러한 미덕은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다른 지역의 교회를 구제하는 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기독교의 역사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은 주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입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렀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정황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제3차 전도 여행 역시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자신의 목회의 본거진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려고 했습니다. 유럽 대국 발칸 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린도에서 아시아의 대륙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르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고린도의 외항인 겐거레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부터 선교 여정을 잡았던 목적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루도 빨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배를 타려는 것을 인지한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습니다. 약 6년 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처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회당에서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히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6년 만에 고린도를 다시 찾은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그 시기는
무교절 직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을 일컫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 민족 최고의 명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 지중해수에게 흩어져 사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맞아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도 배를 타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 위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한 것입니다. 배에서는 바울을 지도새도 모르게 바다에 수장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해치기에 배에서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음모를 꾸몄던 것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인들부터 모금했던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빠르고 편한 선박편을 포기하고 육로를 따라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에게를 건너 튀르키예 대륙의 서쪽 항구인 드로아로 갔다가 밀레도로 내려간 다음에 밀레도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불편하고도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고린도 유대인들은 배에서 바울을 해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습니다. 우리말로 공모하다라는 헬라어 명사는 음모를 의미합니다. 음모를 공개적으로, 특히 음모의 대상에게 노출되게끔 그렇게 꾸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모는 문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꾸미는 흉계입니다. 고린도 유대인들 역시 지중해를 건너는 배 위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바울을 해치기로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정말 엄밀하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은밀한 음모가 놀랍게도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요소마다 정보원을 심어둔 베테랑 첩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음모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지 유대인들의 음모가 바울에게 밝혀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졌던지 중요한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당신의 방법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본문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짓밟는 폭도했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지만 다메섹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유대교를 배교한 배신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교자는 오직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배교자인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바울을 죽여버리기로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공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계교로 번역된 헬라어가 본문에 사용된 음모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다메섹 유대인들의 은밀한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음모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전해 주었는지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의하면 이때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다메섹의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고위 관리까지 동원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도가니에 갇힌 쥐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밤중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위에서 달아내려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는 다메섹 유대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의 업무를 친히 바울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해치려 죽이는 유대인들의 엄밀한 업무는 주님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전혀 업무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발칸반도 남쪽의 고린도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에게를 건너서 튀르키의 대륙의 서쪽 항구 드로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마게도의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야만 하는데 그 거리가 고린도에서부터 약 600km를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평균 수명이 40세도 미치지 못한 당시에 이미 50세 전후의 나이에 접어든 바울이 지병을 지닌 병약한 몸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빠르고도 편하게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험난하게 짝이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고린도 유대인들의 업무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시라고 해서 바울로 하여금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는 업무를 처음부터 아예 꾸미지도 못하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의 업무를 꾸몄더라도 바울과 같은 배를 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면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은 선박을 이용해서 편하고도 빠르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쉽게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바울은 극심한 흉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교인들의 자원에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본문에서의 명단은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한 디모데를 제외하고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은 전달을 각 지역의 대표들의 명단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당시 각 교회 지도자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구제 헌금을 전달할 각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은 먼저 에게를 건너서 드로아로 가서 바울의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낸 뒤에 드로아로 가서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일행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가 우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출신의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5절에서 우리들 그리고 6절에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속에 지금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바울의 일행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표기된 최초의 사례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마게도를 건너갈 때부터 바울의 일행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우리로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의 일행이 첫 방문지인 빌립보를 떠나면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사라집니다. 바울이 누가로 하여금 빌립보에 계속 머물면서 유럽 대륙에서 복음을 처음 영접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이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다시 우리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마게도냐 돌아가는 이 바울이 다시 만나게 된 누가도 빌립보에서 사역을 매듭짓고 바울과 다시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까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바울의 일행은 일관되게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무 일 없이 선박으로 지중해를 건넜다라고 한다면 누가는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기를 바울과 함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제외한 누가는 바울과 다시 동행하면서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시기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남기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기록하는 데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 그 자신의 생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매듭지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자세와 깊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인 사도행전 속에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삶을 생생하고도 영원토록 남기시려는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쇠한 바울이 병약한 몸으로 고린도에서부터 누가가 있는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걸어가야만 했던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최상의 길이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나이가 50세 전후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폭군 네로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의 나이가 대략 50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약 3년이라는 기간은 그의 생애에서 약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생애에서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인간의 생애에서 3년은 이미 기억에서조차 지워진 무의미한 시간으로 사라져버린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에게 3년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또렷하게 되살아날 수 있는 3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체로 3년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영원에 접속된 3년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에베소 3년 동안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의 전 생애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롬의 참수행을 당해 죽을 때까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든 바울은 깊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글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천년 만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자연 법칙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세월이 흐르면 육체는 쇠약하고 또 곳곳에 숨은 언젠가는 멎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인생에서 지난 3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던 우리 지나온 전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1년이 나와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 지난 생애에서 단 20분의 1 기간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어떤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버린 무의미한 시간으로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한참 때 보여도 우리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왔다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마저 주님의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절대적인 의미로 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난 이후에도 우리로 인해서 역사의 지평은 반드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